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에 대한 문제로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 하나 또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예수님께서 이 굉장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가문의 성전이죠. 그래서 헤롯 가문의 성전은 자신의 어떤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긍심으로 삼았고 자신의 프라이드로 삼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나오다가 이 성전 건물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이 굉장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건물 앞에서 그 건물의 우아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하고 때로는 주눅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관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살아다 보면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항상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너지다가 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걸렸느냐. 우리 하정 아파트가 저기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저 기간 단축하려고 그랬잖아요. 보통 10층 지면 1년, 20층 지면 2년 이렇게 한다는데
30층이 넘어서 한 3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 기간 단주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몇 년 지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굉장한 건물이겠어요. 근데 이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이 제자들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제자들의 생각 속에 저렇게 웅장하고 46년 동안 지었던 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면 이 세상도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 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있어요. 이게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성전, 저 웅장하고 웅장한 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면 세상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이 세상의 최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46년 동안 지금 건물이 무너진다.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웅장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과 예수님께서 재림의 관계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끝을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번에 화정 아파트 무너질 때 옥상에서 뭐 징조가 있었죠. 여러분 뉴스 볼 때 뭐 금이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전번에 뉴스 보니까 오래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 보면은 거기도 옥상에서 조금씩 균열이 가면서 뭐 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오른쪽 건물에 있는 그 이사진들은 거기서 회의만 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지 5분 전까지 회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그쪽이 안 무너지고 A동이 무너졌어요. B동에가 그 사람도 있었고 무너진 것은 A동이 있는데 조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조짐이에요. 이 코로나도 그런 사태 중에서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자랑이고 자긍심이었는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또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육적인 관점에서 풀고 지식으로만 얻다 보면 아무런 영적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로 받으면 안 되고 뭘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레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있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내 인격에 터치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어디에 머물 수 있습니까? 머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사두개인들 이야기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성경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해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능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능통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돼요. 그 내면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그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그가 정말 말씀과 부딪혀서 정말로 이렇게 충격받고 그 말씀에 내재해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칭찬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사람의 말로 받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그 교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좀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갈 때 우리가 신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입니까?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인트가 뭐예요? 무너진다는 포인트는 뭐예요? 외곽이,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 이 웅장한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무너진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세상 이렇게 지금 이런 구조가,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 이건 육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의 외적 화려함에 뭘 뺏어온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참 성전은 누구세요? 진정한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건물에 현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현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현혹인 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가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 건물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합니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봅니까? 외적인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들을 것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로 들려진 것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삶의 변화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멋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신 교회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저렇게 지어진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안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그 성경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사람들은 내적인 것에 열광합니까? 열광합니다.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가 왜 속습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겉만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는 막 괴상하게 생긴 줄 알죠? 사기꾼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 사기를 치죠. 오늘 사기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현혹돼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뉴스만 보면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사기치고 많은지. 요즘 사기는 100원, 200원 사기도 안 되는데 막 1000억, 2000억 써야 사기도. 뭐에 속는 것입니까? 겉모습에 속는 거예요.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십니까? 우리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뭡니까? 이 꽃 이쁘죠? 화려한 꽃이라도 어찌 됩니까? 이 꽃은 시들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풀이라고. 풀을 하면 녹색을 하죠. 그러나 그 풀도 어떻게 됩니까? 또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건물도 영원하지 않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도 영원하지 않다. 누구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하고 있죠. 선거도 해야 되죠. 그럼 뭐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당선이 됐어. 그러면 그 당선된 그걸 몇 개월 간지 아십니까? 딱 6개월 간다. 10년 동안 6개월 했대요. 6개월 가면 그 뒤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지했던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했는데 딱 당선된 다음에 6개월 후보들은 그 지지자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예요. 유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잖아요. 그때에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죠. 기억나시죠? 호산나 기억 안 납니까? 반응 없으시네.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그 사람들 와 예수님 메시아여,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본을 주세요. 그런 뜻이 호산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그 호산나하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응?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구 풀어줬다니까 누굴 풀어주라고 했어요? 강도 풀어줬다. 누가 죽였냐면요, 호산나하고 막 환영하고 막 옷을 벗어서 밑에다 깔고 난리가 없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 믿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 누구 믿지 말라 했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믿지 말라고 예수님.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으면 안 돼요? 외형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잠시 후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것을 보고 열광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것은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죠? 안 가봤잖아요. 우리. 안 가봤잖아요.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뭘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천국을 믿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지식에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지만 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그게 아무리 46년 동안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감탄해도 저도 무너진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갈 것, 정말로 소중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의 믿음이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믿음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요란하고 부자유스러우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끝까지 잘 믿는 자, 끝까지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안에서 영적인 소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소생, 말씀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백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만 보면 안 되고 속을 꾸면서 살아요. 여러분 속에 정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지시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면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에 샬롬이 없어요. 내면이 항상 아파요. 곤고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신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은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직장 생활하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만나세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내한테 뭐가 찾아옵니까? 축복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죠.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쓸데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값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하찮은 존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계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 근데 예수님 뭐예요? 46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건물에 현혹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느냐,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낡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을 해보세요. 낡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젊은 줄 아시죠? 내가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젊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50대가 되면은 얼굴이 평준화가 안 돼요. 50대는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가서 봐요. 여러분 보세요. 50대 되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검버섯 생기고 머리 벗어지고 뭐 하여튼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갖고도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 60대가 되면 뭐가 평균이 일어나냐면 지식이 똑같아. 지식.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그때 가보면 60대 가보면 다 똑같아. 대학원을 나온 사람, 박사를 하는 아는 사람이랑 가서 본 지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뭘 배웠냐 안 배웠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똑같아. 아는 거 똑같아.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많이. 70이 되면 뭐가 평준화가 일어나냐? 물질의 평준화가 일어나냐? 물질의 70대가 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는 건 다 비슷해. 다 비슷해. 그게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유한한 것은 다 어디요? 어느 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낡아지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할머니들을 봤어요. 할머니들 그때 80대를 됐나 70대 중반이나 왜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머리가 파마를 했는데 다 똑같아요. 왜?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다 똑같아요. 야, 저분들은 젊었을 땐 저렇게 똑같지 않았을 건데 아니 딱 보니까 뒷모습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높냐, 네가 낮냐, 네가 잘났냐, 못났냐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인지 여기가 우리의 주목해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세요. 10년 전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도 봐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별로더라고. 얼굴 한 살도 빠져있고 별로 못생기더라고. 지금 훨씬 낫더라고. 그런데 젊은 것은, 젊은 힘이나 패기나 열정이나 이런 것은 10년 전이 훨씬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오늘 집에 가서 사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고쳤으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고 살 것은 내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예수로 인하여서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네, 뭐가 어쩐다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여러분 시험 놔두고 제일 두려운 애가 어떤 애예요? 제일 두려운 애. 시험 날짜가 닥쳤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제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험 날짜가 기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운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운 사람. 공부를 어중간히 한 사람이 어중간히 한 사람. 어중간히 했어. 공부를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시험을 보자니 그렇고 안 보자니 이런 사람이 시험 날짜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안 두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공부를 애진한도 안 해본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중간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어중간히. 잘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면 내가 재림이 오면 내가 휴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중간히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공부도 어중간히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하질 않아. 여러분 인생에서 잘 믿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좋다고 당당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중간히 신앙하면 항상 불안해요. 믿음 생활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세상에 휩쓸려 사는 자는 예수 믿다가 세상에 휩쓸리고 이래서 휩쓸리고 저래서 휩쓸리고 다 믿음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잘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은 누굴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속사람은 예배하는 걸 즐거워해요. 속사람은 찬양하는 걸 즐거워해요. 속사람은 이 말씀 보는 걸 즐거워해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즐거워해요. 이게 속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속사람의 삶이에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한 거 있는데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볼 수 있어요. 예민하게. 그래야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별이 없으면 넘어가죠. 분별이 없으면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화음찬란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라. 할렐루야.
설교를 다 하면 1시간 될 것 같아서 여기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죠. 마무리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디 가셨어요?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놨던 뭘 보신 거예요? 성전을 본 거.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무너진다 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에 현혹된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 보면서 그 속에는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미선과 형식만 난무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옆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참비 베델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확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믿음.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지켜온 이 믿음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풍족함이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비 베델교회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